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전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이 사마리아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왕이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순종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말씀의 축제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일주일 기간 동안에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시간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메시아가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6월절이라 무교절이 다가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실 때 어린 양의 살이 찢기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패스오버 즉 멸하는 자가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았거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그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림을 통하여 온 인류를 하여금 믿는 자들에게 향하여
패스오버, 사망이 넘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그래 예수님의 생애 모두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명절에, 즉 절기를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드릴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까? 예전에 우리나라가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한일 경기할 때 우리나라 선수 중에 한 명이 골이 나면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막 그게 영광 돌리는 겁니까? 그게 어쩌면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가 예를 들어 서울대 가면 어떻게 해요? 와,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러잖아요. 그런데 서울대 못 가면요, 대학 못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을 때가 언제였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였어요.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이요, 최고의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높은 고지에 올라가고, 오늘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앞에 죽으러 향하러 나가시는데 제자들의 모든 관심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큰 자요. 누가 크냐? 이게 제자들만이 가졌던 소망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이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구나. 나도 목회하는데 노예 가면은 교회 수에 따라서 목사님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큰 자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영광 돌리기 원하는 고지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유월절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보셨습니까? 저는 가장 큰 슬픔의 모습과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봤어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주님의 그 마음을 전혀 모르는 제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자가 되기 원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개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재정적으로 풍요롭게 되고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받기 원하는 요 제자들이 십자가를 눈앞에 뒀는데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면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이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이 유월절에 대해서 예수님이 22장 1절부터 23절까지 그렇게 내 떡을 떼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지키는 내 살일이니 먹어서 나를 기념하라. 포도주를 나누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의 살을 찢기고 흘린 피를 떡을 통해서 포도주를 통해서 나누면서 말씀하시는 그 성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밖에 없어요.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제게 와닿았던 것은, 제가 목회한 지도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도 30년 되거든요. 27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 제 모습인 거예요. 주님, 저에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간다고 했는데, 지금의 내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좀 더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좀 더 크게 되기 원하는 그 내 마음이더라고요. 그것을 발견했을 때 제게 온 건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해서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소망을 봤어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오늘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향했던 그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무너짐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이 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나 하시는 눈빛은 긍휼이었던 거예요. 긍휼이 무엇입니까? 범죄로 인해서 길티 유죄로 인해서 징계받아야 되는데 징계하지 않으시고 처음으로 회복하는 게 긍휼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의 모습 속에.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저는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의 육신으로나 내 육체 본성으로나.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앞에서 큰 자라는 내 모습을 보기 전에는 나는 주님 앞에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제가 세수할 때마다 얼굴 보면서 아, 그래도 목사 괜찮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왜 바울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작은 자라고 했을까? 왜 디모데전서 1.5절에서 디모데야 내 여친인 줄 괴수라고 했을까?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희들을 크게 만들어 주겠대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25절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을 은인이라 칭함을 받았으나 제자들이 원하는 거는 이방인의 임금들처럼 집권자처럼 높은 곳을 하고 권세로 다스리는 큰 자가 되기 원했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앉아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 주님이 어떻게 보면 큰 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만드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드시는데 제자들이 이방의 집권자들처럼 세상의 큰 자로 만드시는 게 아니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나와 같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자로 만드는데 어떻게 다스리는 자, 큰 자로 만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너희 큰 자와 다스리는 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큰 자는 젊은 자래요. 여러분이 젊은 자를 우리가 이 원어대로 그냥 있는 대로 하면 나이가 젊은 자인가? 이게 아니에요. 젊은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 원어로는 네오스예요. 새롭게 된 자, 재생산된 재생된 자, 거듭난 자예요. 놀랍게도 내가 너희를 큰 자가 되게 하는데 그 큰 자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새롭게 탄생된 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재생된 자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새 언약이요. 새 언약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새 언약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잖아요. 새 영을 너에게 주어 새 마음을 주리니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할 것이요. 세상의 굳은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내 영을 너에게 주어 내 율례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할지니라 이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 사람이요. 그게 젊은 자예요. 누가 큰 자입니까?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새롭게 된 자,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된 자가 다스리는데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로 말씀합니다.
섬기는 자라고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우리는 앉아서 다른 사람 섬기는 먹고 싶어요. 그게 큰 자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나는 무릎 꿇고 앉은 자에게 섬기는 자로 왔대. 이게 다스리는 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되 어디까지 섬기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데 저는 이걸 뭐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몰라요. 제자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큰 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돼서 젊은 자가 되고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만드시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이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내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자, 12고을, 12지파를 다스리는 자가 되긴다고 해요. 내 나라를 맡겨. 내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 이 지상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나라는 뭐예요?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맡겨 내 상에서 먹고 마심과 같이. 여러분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은 그래서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 너희가 내 상에서 먹고 마시지 않았냐? 그걸 통해서 내가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12지파가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한 것처럼 먹고 마심으로써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대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오늘 말씀 있기 전에 바로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떡을 떼면서 이는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살이요.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니. 그러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있으며 피를 마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12지파를 뭐예요? 다스리는 자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권세들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 권세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살을 찢기고 우리의 피를 흘려서 내 살과 내 피로서 섬김으로써 뭐 한다고요? 12지파를 다스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서 열문의 비유를 우리가 설교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한 문화씩 다 10명의 종에게 다 문화를 맡겨서 왕이 돌아와서 계산할 때 어떤 한 종이 주여 보시옵소서 한 문화로 10문화를 맡겼습니다. 그러자 10곡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다른 한 종이 5문화를 남겼습니다. 너도 동일하게 5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그때 말씀 어떻게 나눴어요? 이방인의 권세 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10골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처럼 종이 되어서 뭐라고요? 섬기는 권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 내 살을 찢기고 내 피를 나눠줄 때마다 그게 문화 열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주님의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는 것처럼 내 살을 찢기고 내 피를 흘려서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기쁘세요? 저는 그때 기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하세요? 여러분 이런 권세 받고 싶으세요? 세상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가장 작은 자가 돼서 때로는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날 몰라요. 조금 지나면 배반할 거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반해요. 내가 3년 동안 심었던 주님의 눈물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를 위해 내 살을 찢기고 내 피를 흘리는 섬김의 권세, 이게 복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원하십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이런 복 받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내가 그렇게 너희를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실 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자리로
십자가의 죄로 내가 더 많은 고통이 있고 더 많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그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셨던 것처럼 자기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 교회를, 형제들 세우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31절과 32절의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와요 제자들이요 그들이 큰 자가 되어 젊은 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들 안에 또 어떤 노력이 아닙니다. 뛰어남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거기 보면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라고 나에게 요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최고의 복입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슬픈 거예요. 자기들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다투고 있었을 때 사탄은 밀가부르듯 뭡니까? 이게 뭐냐면 채를 쳐서 분리하는 거잖아요. 밀이 겨와 섞였으면 여러분 어릴 때 저도 채를 쳐봤거든요. 이렇게 치면 바람 위에서 어떻게 돼요? 겨는 날아가요. 그러면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밀가부르는 이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돼 있는데 사단이 채를 쳐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이렇게 나누고 분리시키려고 했단 말입니다. 요구했다는 거예요. 요구했다는 건 정당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배반하고 떠나가잖아요. 사단의 요구가 정당한 겁니다. 시험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걸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슬픔이 뭐냐면 이게 슬픔이더라고요. 주님은 이때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뭐라 말씀하시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제 소망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어떤 의로운 행동이 제자들에 있어서 이들이 바뀐 게 아니에요. 전적인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로 인해서 누가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자들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이 최고 보이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는 우리가 조금 이따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내도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 고통스러우면. 그런데 그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누구를 생각합니까? 제자들입니다. 이 마음 아시겠어요? 좀 미치겠더라고. 이 마음이 와닿지 않아가지고. 가장 큰 복이 주님의 이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큰 자가 되겠다고 자기 길을 가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눈앞에 둔 그 고통 앞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마음. 그 제자들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으며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 없어요. 나의 나된 거는 주님의 은혜더라고요. 끝까지 내 모습이 어때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이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게 내 모습이 어때도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텐데 그거 아시잖아요. 제자를 다 떠날 거 아시잖아요. 근데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죽을 것 같은 십자가를 놓고도 그래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마음. 저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라나타 교회 성도들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죠. 그 사랑 때문에 믿죠.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배반해도 그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도 못합니까?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나를 배반하는 내 남편, 내 아내, 어떤 성도 그를 위해 어떻게 합니까?
큰 자가 되겠다고 다투는 그를 위해서, 나를 빼면 떠나가는 그를 위해서 내가 예수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게 복이에요. 이런 그리스도께서 배반할 제자들 향해 가졌던,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던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가 알기를 원한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영원합니다. 사랑이 넓이가 영원히 넓어요. 그 사랑이 영원히 넓고 높고 깊어요. 사랑이 무한해요. 그 사랑이 깊이 잠기는 은혜.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무지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32절에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기 전에요? 이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자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어요. 그럼 베드로가 배반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배반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힘든 게 그겁니다. 기도해야 하거든요. 주님을 믿어요. 주님이 나 사랑한다고 말씀해요. 주님이 제자들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로 하여금 어디에 떨어지게 내버려 두세요?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3번 날 부인하고 거다. 그러면 기도할 때 아버지 저가 3번의 부인의 자로 가지 않게 막아주세요가 이게 우리의 정당 기도잖아요. 예수님 내버려 두셨어요. 베드로가 넘어지도록, 무너지도록요. 누가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사는 게 힘들어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기도했는데 내 삶에는 감당할 수 없는 무너짐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예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자리까지 난 내려가게 만들어요. 왜 그래요? 제자들은요, 이 배반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면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누가 크냐? 큰 자라고 여겼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큰 자의 자리가 아니고 어두운 자의 자리로 내려갑니까? 작은 자의 자리로 나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모든 서신을 쓸 때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계속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입니까? 바울이 무슨 뜻입니까? 작은 자란 뜻이에요. 자기 이름 속에 큰 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나는 큰 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돌로 쳐주기 위해 다메섹까지 갔어요. 하나님 앞에 큰 자.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나타나 사울아 사울아 큰 자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 만나고 나니까 사울이 뭐가 됐어요? 작은 자요. 내가 누군지 알았어요. 가장 절망의 자리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악의 자리로 빠지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인간은 교만해서. 예수님을 세운 부인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옥에도 가고 목숨까지 버리겠어. 이게 베드로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죽음 앞에 딱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나 그를 모른다. 나 그가 누군지 몰라. 저주해 나 예수. 그리고 누가 보면 예수님과 눈길이 마주쳤대요. 아, 얼마나 기가 막혀. 얼마나 기가 막혀. 베드로가 통곡했다고 할 때 얼마나 기가 막혀. 내 안에 선이 없네. 이게 내 안에. 제자들 나무도 똑같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인간 존재예요. 우리가 무슨 선행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나는 작은 자예요. 내 안에 의가 없어요. 나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을 행해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난 그리스도 아니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난 예수만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내려갔었을 때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무엇이 다릅니까? 은 30냥에 예수님 팔은 것과 예수님 저주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자살을 뱉어져 죽었어요. 악하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 안에 의가 있었어요? 의지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이게 우리 소망입니다. 이게 내가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바라볼 때 아무 소망도 없어. 내가 목사가 된 27년에 내 이게 뭐야? 이래도 소망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이 베드로 기도했거든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어요. 사단이 정당한 요구했을 때,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베드로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베드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떠나지 않게 한 겁니다. 나머지 9제자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나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부활할 때 그들을 다 살리는 것이요.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넘어져도 우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이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34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돌이킨 후에 32절에요. 너는 돌이킨 후에 돌이킨단 말입니다. 아, 이게 소망이더라고요. 제가 돌이키는 게 아니고 누가 돌이키세요? 주님이 날 돌이켜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돌이켜줘요. 나는 내놓을 게 3번 부인하고 저주밖에 없는데. 돌이킨 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제자들, 형제들을 굳게 하라.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을요 굳게 할 수 있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리, 내 안에 아무런 의가 없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저게 내 모습이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의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 고통을 줬는데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셔서 나를 돌이키셨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1만 달란트인데 저 100달러원으로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용서 못하지?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돌이키는 자리로.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가 제자들 위해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볼 때, 제가 홍군사님이 성원이 보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성원이 바라볼 때도, 우리 자녀들 바라볼 때도, 나를 바라볼 때도 위로가 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자된 그리스도께서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내 죄로 인해서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해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 할렐루야. 제자들을 위해서 그때만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요. 누가 정죄합니까? 배반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를 담당하고 부활하셔서 죄 없다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내가 죄로 넘어질 때와 아버지 내가 저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 부활했습니다. 내 피가 내가 증인입니다. 아버지 저를 돌이켜 주십시오. 주님은 영원히 오늘도 보좌에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정죄합니까? 나의 넘어짐 속에서
누가 우리를 영원히 넘어지도 우리를 붙잡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로요. 로마서 8장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거기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요. 내가 큰 자가 된다 다툴 때, 내가 3번 부인하고 저주할 때 먼저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보좌에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중보기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뭐합니까? 넉넉히 이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을 보지 마세요. 자격지심 갖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 베드로보다 더 큰 나 같은 죄인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기도가 나를 바꿀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처럼 나도 나를 배반한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를 나의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만들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바뀔 수 있었던 거, 제자들이 바뀔 수 있었던 거, 오늘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치셨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가셨다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셨어요. 우리의 삶의 고통은 바로 이 기도의 문제가 아닙니까? 습관이 되려면 얼마나 반복해야 돼요? 제가 어떤 책을 유학한 걸 읽었는데 작심삼일도 100번 하면 습관이 된대요. 100번. 어떤 행동을 100번을 하루에 한 번씩 쉬지 않고 하면 그게 습관이 된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평생의 삶 동안에 이 기도가 습관이 되셨다는 것은 매일 기도하신 거예요. 많은 시간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단 30분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부활이 없으면 제자들은 젊은 자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가 돼서 그리스도처럼 변화가 되어 섬기는 자로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제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주님의 기도가 성취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만일 이 부분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져. 오늘로요, 저희가 가장 절망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소망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저희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때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살아날 때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넘어질 때 매 순간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점이에요. 그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제자들을 향했던 모든 기도와 그리고 인류의 구원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세요. 권능 있고 성령이 충만하세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이루어야만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처럼 능력 있으신데요. 십자가 지는 거 아버지의 뜻인 거 알아요. 이 십자가를 눈앞에 둘 때까지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흠이 없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령 충만하신 그리스도조차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셨으면 돼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육체를 입으셨고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셨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섬기고 순종한다 할지라도 각 사람이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고 십자가에 발가벗기는 것을 멸시받아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뭐라 기도했습니까?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에요.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를 가진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 십자가는 어때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완전한 인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십자가가 어떻게 하길 원해요? 지나가기를 원해요. 아버지 만일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 옮겨가 주십시오. 이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 가진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기도예요. 십자가 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인간성을 대표해서 인간의 모습으로서 최고로서 십자가 앞에 뒀을 때 인간의 고뇌와 고통의 모습을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저희들 십자가 앞에 주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저희들 십자가인데 내 힘으로 칠 수 없어요. 이 십자가 나를 저주하고 저 사람 나 용서하기 싫은데 하기 어려워요. 이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음 기도가 있어요. 나는 내 육체의 본성을 알 수 없는데 주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 뜻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뜻이 있어요. 그러나 그 뜻을 아버지 뜻에 복종시켜서 뭐합니까? 십자가 지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통이요. 그 아버지의 뜻을 내 뜻대로 받으려 결정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서 가족 가운데서 왜 저렇게 안 변하지? 누가 저에게 하는 말과 똑같거든요.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데 변화되고 다른 사람이 내 가족이 변화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기도하 나가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 어떻게 기도합니까? 44절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최고의 표현이 4번이나 반복이 돼요. 힘썼고요. 애썼고요. 더욱 했어요. 간절히 했어요. 주님이 얼마나 온 전 인격을 다해서 최고의 노력으로 기도했는지 아시겠습니까? 4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했어요.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진액이 빠지는 기도였으면
저는 이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단 말을 듣고 너무 비참했어요. 목사인데 평생 기도를 산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아,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면, 아, 최고의 복이 다른 복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죄가 있어 십자가에 쓴 게 아니잖아요. 내 십자가를 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변화와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자일 수 있게 돼. 그 자리로 내려갈 수 있다. 이거보다 복이 없어. 그런데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어떻게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을까? 그 영혼의 고통이요. 온 전 인격을 쥐어 짜는 것 같은 그 주님이 이때 기도하셨을 때 그 감당해서 기도에 치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뭐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 기도를 도우셨대요. 여러분, 어떤 내과 의사가 그래서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과학적으로 가능하대요. 인간이 정신적으로 최고의 억눌림이 있어서 모든 것들이 정신 집중되고 집중되면 피부에 땀샘의 땀이 흘러 다 마르게 된대요. 그러면 사람의 피부 속에 있는 모든 땀샘이 땀이 다 흘러 빠지면 그 다음에 땀샘 속에서 터져서 그 실필제구 가운데 피가 터져서 땀방울이 아니라 핏방울이 떨어진대요. 그게 의학적으로 가능하대요. 이때 주님이 겪었던 그 기도에 의해서 져야 되는 그 짐의 무게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 주님 사랑한다는데 얼마나 제가 완악 강박한 이 주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가치, 단 100분의 1만이라도 주님이 기도하셨을 때 그 마음, 제자들 향해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저들을 통해서 믿을 다른 사람 우리들이잖아요. 이때 주님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저도 있었거든요. 그때 주님의 마음, 그 기도의 짐의 눌림, 그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사랑의 짓눌림 때문에 제자가 바뀌었어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라고요. 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8장 34절에요. 보좌 우편 간구하시면 이 기도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드심 얻었다. 육체에 계실 때에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도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믿음이잖아요. 아들인데도 믿음을 기도하셔야 됐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 심한 통곡과 눈물이요. 다른 영혼 위해서, 내 영혼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여러분, 이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다른 게 복 아니에요. 다른 영혼 때문에, 내 영혼 때문에 그 짐을 지고 내 핏방울이 땀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그게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게 그리스도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그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라고.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저렇게 주님의 기도의 자리를 언제나 내려가 볼 수 있을까? 단 100분의 1이라도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어떻게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이 로마 8장 26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하심으로써 성령이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관가심으로 우리를 어느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걸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자리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것을, 그렇게 주님이 만드실 걸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제6시 기도 시간에 다락 지붕에서 기도할 때 환상이 내려서 봤단 말입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주님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만들어 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게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기도가 습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도록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지막 3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젠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인간 어떻습니까? 잠자요. 참 잠을 잘 자요. 이건 생리적인 잠자는 것뿐만 아니고 기도의 잠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그래요. 내가 얘들아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 주지 않을래? 주님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제자들이요. 기도 못할 거 아시는데도 내가 죽게 되었다. 내 영혼이 주님의 그 죽게 될 것 같은 고통,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거 알고 싶어요. 그거 알면 기도 안 할 수 없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우리 기도 안 해요. 아버지의 사랑 모르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잠자,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소망이 무엇입니까? 만드신단 말입니다. 여기서 또 소망을 봐요. 잠자지 말고 깨어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2번이나 반복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무엇을 왜 기도합니까? 이건 명령이에요. 이거 해야 돼요, 이제는. 왜냐하면 주님이 돌이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돌이키면 내 형제들 굳게 하라.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거는 페이라조란 뜻인데 유혹하다, 테스트하다. 예전에 주기도문 할 때 시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어떤지 상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점수가 어떤지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 테스트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시험입니다. 그러나 페이라조는 사단이 밀가부를 듯 베드로를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나 일을 통해서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페이라조 쓸 때 거의 90%는 사단의 유혹에 성경에 보니까 쓰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에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다려고 요구하였으니 채로 쳐서 걸러내려고 했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다. 그런 시험이 들 때 여러분 기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사단이 밀가부로 분리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시험하려고 요구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그 그리스도의 기도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32절에 뭐라고 기도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32절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기도. 이것이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배반한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요. 이 떨어지지 않게 뭐냐면 에클레어포라고 해요. 레어포가 뭐냐면 그치다, 끊어지다, 약해지다, 분리되다, 죽다. 믿음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 왜 내가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믿음을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으면 지켜줘야만이 우리 믿음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은 첫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게 그 기도 드리는 거.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 믿음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어요. 주님이 기도하시면 베드로의 믿음이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통곡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아서 부활한 첫날 되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고 할 때 그 무덤에 뛰어가지 않습니까? 믿음이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있습니까? 내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완전한 모든 행위를 있어도 그것이 나를 믿음에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 세상의 어떤 비주물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우리를 끊을 자가 없노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들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 모두는 너 끝났어. 내가 내 환경을 때 끝났다고 여겨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날 사랑해. 주님은 그럼에도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기도. 이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들지 주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교회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주님 세례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주님이 가르친 기도입니다. 처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기도 제목,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기도 제목, 용서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십시오. 그런데 이 시험과 용서와 악,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아버지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내일의 양식, 안식일 전날, 안식일까지 양식을 주시는 장차 오실 매일매일 만나를 먹어야만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만이 영원히 살리라. 그리스도를 살을 먹고 그리스도 피를 마실 때만이 못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끊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로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살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인 것이에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요. 매일 그러므로 못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무엇으로 먹고 마신가? 말씀이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으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5장 35절 9절부터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니라.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피를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습관화시키는데 무엇으로? 주기도문 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나에게 예수 그때 살을 주시고 피를 주셔서 참된 양식인 살을 먹고 참된 음료는 피를 마셔서 나로 인해 아버지를 거룩하게 되고 아버지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제자들 위해서 용서에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게 하시며 어떤 마귀의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사단과 싸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매일매일. 여러분 주기도문 하는데 몇 분 걸려요? 주기도문 하는데 몇 분 걸려요? 말씀드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빠야. 그 아버지는 아바입니다. 아빠는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앞에 있어요. 그 살을 말씀 가운데 먹고 기도하면서 그 피를 마신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육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작은 말씀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작은 그리스도, 내가 작은 그리스도가 돼요. 내가 말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서 죽인 동동. 그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그런데 그것을 말씀을 맞추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걸 예수님 만들어 나가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과거 현재 그것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과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자리까지 만들어 나갈 것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이 필요해요. 이젠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한번 옆 사람 보십시오.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모습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지금 옆 사람의 모습이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의 기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작은 그리스도가 돼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 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눈앞에 있어요. 제 눈앞에 그런 기도의 용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때, 땀방울 되도록 핏방울 기도하셨을 때 그 마음을 이제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그 마음을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서요. 그 미칠 것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 마음을 부어지면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거든요. 저는 오늘 본 말씀 그 소망을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이 아버지의 뜻을 알아 우리의 간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자리, 겟세마네 동산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가 장차 베드로가 되고 요한이 되고 사도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신 그 주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우리 마음을 쏟아넣는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저주할 때, 그 통곡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제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제가 27년 동안 목사로 살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도 알지 못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큰 자가 되기 원할 때 나를 이용해 가졌던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리고 배반의 자리로 내려갔던 베드로가 납니다. 이 내 모습을 내놓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베드로를 만들 것 믿습니다. 내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짐 내려놓고 내 죄를 내려놓습니다. 베드로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를 젊은 자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로서 다스리는 자의 자리까지 나아가 주님처럼 다른 영혼으로 기도하는 사람, 십자가를 위하여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애쓰고 더욱 힘써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만들어 나갈 것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베드로를, 요한을, 사도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십자가의 기도로 인하여 변화될 사람들이 변화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십자가 앞에 두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내가 죽게 되었다 할 그때도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셨습니다. 누가 근자가 되냐 다투는 그들을 바라보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갈 거 알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마음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마음이 없으면 오늘도 우리는 근자가 되기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바꾸시고 변화시킨 것처럼 성령님 오셔서 새 마음 주십시오.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들 위하여 온 인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더욱 애쓰고 힘써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십시오.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도 기도하는 자리까지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 섬기는 자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한 모든 것, 내가 말한 모든 것 기억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무엇보다도 오늘도 우리를 위해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서 그 사랑 때문에 미칠 듯이 삶의 전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저주할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꿔주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대합니다. 우리를 바꿔 나가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령님의 역사심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그때를 앞당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과부가 2렙돈을 자기 삶의 전부를 담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복을 주시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스티그마를 주십시오. 그리고 드릴 것만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난할 때나 풍부할 때나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부으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자리까지 우리를 변화시키실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아버지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마라나타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